할렐루야.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귀중한 역사를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속에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중요한 증거를 찾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귀중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또 증거의 발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증거할 사명을 가진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의 사명을 갖고 나아갈 때에 그 걸음 속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속에서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바울을 로마에 고소하고 또 그래서 죄수로서 그 풍랑 가운데 죄수로 로마로 항해하는 그 걸음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 바울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고 오늘 말씀이 광풍 속에서의 증거를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광풍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분명한 해답과 응답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문제인 죽음에 대한 해답, 그리고 운명에 대한 해답, 그리고 죄와 저주에 대한 해답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사화복의 모든 그 비밀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떠난 영적인 죽음 또 죄의 갈등과 이 세상의 재앙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이 땅이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고통하고 시달리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3장 23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따라서 갖게 된 우리 운명, 저주 또 그 영적인 죽음과 고통 이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령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은 돈 많이 벌게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은 장수하게 되어지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또 그 세상에서는 이렇게 세상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 권능은, 이 복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능으로, 그래서 경제도 빛의 경제로,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우리 현장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앞에서 9절부터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은 복음과 주의 종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렇게 듣고, 그래서 세상 경험을 따르고 세상 지식을 따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수주의, 편리주의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편리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결국은 광풍을 만나고,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버리고 다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겪는 그 흑암 재앙 저주를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질로도, 또 세상 경험으로도, 지식으로도,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도, 우리의 사람의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나서 재앙 만난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이 재앙 만났는데 이 땅에 증거할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사람의 걸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복음을 방해한 사람의 그 방해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복음을 방해한 사람은 그 결과가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도
그 결과는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로 로마 역사를 보면은 로마가 시대의 최고의 패권자로 섰지만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할 때에 그들 배경 속에 10명의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과 그 배경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했는데 그 걸음 속에서 나라를 2000년간 잃고 또 유태인들에게 수백만이 학살당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국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했는데 그 결국 저들은 흑암에 잡히고 그리고 그 후손과 그 나라까지 철저하게 재앙과 또 멸망 속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음 회복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그 일꾼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어떤 그 핍박 속에서도 재앙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분명한 해답과 또 응답을 갖고 이 일을 증거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대표적으로 그 믿음의 일꾼들을 이렇게 볼 때에 저들이 이 복음의 생명을 가치를 깨닫고 복음에 헌신된 일꾼으로 또 목숨 건 동력자로 그리고 전 재산을 들여서 이 일에 헌신한 식주인으로 승리하는 귀중한 길을 갔고 또 그 증거로 저들의 현장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과 그 걸음 속에 저들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시대에 주신 축복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참된 치유와 참된 은혜 역사 그래서 렘넌트 운동 또 전도 제자 운동 중직자 운동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참 사명을 회복해서 광풍 속에서도 증거하는 증인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작품을 남기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저가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광풍 속에서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축복 속에서 우리는 이 해답과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현장의 우리 갈등도, 또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도 모든 것이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발판이다, 또 응답의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는데 가이사도 해답이 없어요. 참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고통하고 재앙 속에서 갈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현장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풍랑 속에서, 이 광풍 속에서 증거하는 바울의 귀중한 걸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 시대에 만난 코로나 팬데믹의 이 광풍 속에서 증거해야 될 참된 복음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회복하고 그 축복된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